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광고송으로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그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껌. 자, 무슨 껌인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 광고 이 노래의 가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 만나면 항상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광경을 보고 그러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과 혹여나 좋은 것을 먹게 되면 가족들과 나중에 한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어떤 좋은 광경을 보게 되고 신기한 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과 한번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보고 그러면 자신들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한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또 나눠주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도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싶으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까지 찾아가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일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다 만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서 그들에게 선물을 전해주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예루살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넘어서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적대시하고 혐오시하는 사마리아 성까지 찾아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 있는 한 우물에 예수님이 계실 때였어요.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그 야곱의 우물가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은 사람들이 해가 너무 강력해서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너무 뜨거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이 땡볕에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나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그것이 사생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 결코 용납되지 못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그 이목이 싫고 손가락질이 싫어서 그 땡볕에 아무도 보지 않는 이목이 없는 바로 그때에 물을 기르러 그 야곱의 우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고민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 중에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열이면 열, 다 고민이 있고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형편과 상황, 눈물과 괴로움, 그 고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노력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에 어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닐 때 이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말을 조금 험악하게 해요. 행동도 조금 과격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약한 친구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제 옆에 짝꿍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함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친구의 속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불쌍한 마음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불쌍한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진 겁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친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저에게 다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그때 마음속에 확 하고 올라온 건 뭐냐면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듣건 듣지 않던 간에 제가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네가 산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막 선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친구는 그 이후에도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리고 부족하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오지에 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고민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짝꿍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도 조금씩 행동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틀림없이 지금쯤이면 예수님을 믿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가 봐요. 유대인들만 선택하셔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실 줄 알았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데 그곳까지 굳이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고난이 많은 그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큰 선물을 주시려고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이로 미루 봐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그 선물을 받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선물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때가 되면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통하여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이제 왔잖아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밖에서 서로 부부 간에도 밖에서는 서로 대화하는 법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발끈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톡 쏘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 사람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 사람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한번 줘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또 쏘아붙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제서야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정말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인 거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따른 대답을 다 해주세요. 일일이 말씀을 다 해주세요. 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다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나니라 라고 이제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구나 라는 이 말씀이 확 이 마음속에 딱 들어온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좋은 영생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단번에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랑비에 물 젓듯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있듯이
이 차례차례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궁금한 점들을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물론 화가 나고 퉁명스럽게 예수님을 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왜 병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적극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의 끝에는 해결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 후에는 과연 심판이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10중 8구는 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소중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그 사람들의 모든 어려운 해결책을,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생각하셔서 자꾸 질문을 여러분도 하시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여인이 곧바로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뛰어갔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가족들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것이 넘치고 나눠줘도 넘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에게 달려갈 거 아닙니까? 이 귀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에게 굉장히 비난과 또 안 좋은 눈총을 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 그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여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아닌 이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큰 선물이 자신에게 주어지면요,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악감정이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이 너무나도 크고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에 악감정을 가졌던,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마을 사람들의 비난했던 그 눈빛이 다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듣고 여러분 도전받는 부분 없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저 오지로 들어가서 위험한데 자녀들도 잘 키울 수도 없고 생명의 위협, 칼의 위협, 총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선교하려고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떨 때 발현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소리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몇 명이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받은 그 행복을 나눠주니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다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하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제 아는 이제 신학 동기들하고 학교에서 조금 멀지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한 개척교회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아주 가난하신 이게 목사님 부부였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특별히 사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분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분이 이제 통닭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통닭을.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또 40일 금식기도 하는 때였어요. 얼마나 이 통닭 냄새가 자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먹으라고 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맛있게 통닭을 뜯어 먹고 이제 나오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용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용돈을 받으면 안 된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동기들하고 막 달려서 도망갔어. 그래서 우리 잘했다, 우리 안 받았으니까 잘했다 하고 뒤를 쳐다봤더니 이 목사님이 달려오는 거예요. 막 저희를 쫓아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희를 잡으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리가 짧아요. 짧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쫓아오겠습니까?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막 달려와가지고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뒤로 돌아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용돈 받아가야지 하면서 용돈을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선하신 목사님이시구나. 정말 가난하게 저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주의 후배들을 위해서 저렇게 귀한 적은 액수지만 그렇게 용돈을 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나도 커서 저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감동받고 또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많이 배웠고 충분히 다른 일을 해도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목회를 하시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자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100캐럿, 막 1000캐럿짜리 아니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복음이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이 땅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는 선물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것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싶잖아요. 누구에게요? 소중한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동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심지어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이 부끄러움 다 없어져요. 부끄러움 다 개의치 않고 여인이 달려가잖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도 필요 없고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내버릴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높은 사람이지만 낮은 사람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못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가득 안아주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칭찬과 명성과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서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받아가진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 나누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